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 부르심이란 제목입니다. 성령의 역사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열심도 내고 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보면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도들은 중도에 그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런 이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떠나간다는 말은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다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묻죠. 너희들도 갈 거냐?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제자란 말은 뭡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요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 중에 부르심인데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외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선포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걸 보고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야 이거 효력 있다, 효과 있다 그러죠. 왜요? 내한테 맞으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나에게 그 복음이 맞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내적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 16장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왔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아갑니다. 아마 지금까지는요, 이 빌립보에 아직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요, 기도하는 곳,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있을까 하여 찾다가 이제 문밖 강가에 그런 모임이 있는 줄 알고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앉아서 거기 있는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문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많은 여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바울의 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요?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읍니다. 보십시오. 바울이요, 모인 모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걸 보고 외적인 부르심 다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믿고 받게 합니다. 이걸 보고요, 내적 부르심, 혈육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루디아와 그 다른 여인들과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왜 루디아는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와 그 집의 세례를 받고 뭐랍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루디아는 고백합니다. 그 여인 루디아와 복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 사람들과 차이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요, 뭐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요, 이런 생각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이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혹시 이 사람이 내가 뭐 죄인이야 라고 마음의 문을 닫을까 봐 그렇게 못 전한다면 그게 아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그 내용이 틀려서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이 사람의 형편과 때로는 뭐 수준과 또 지금은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힐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저하죠. 하고 싶은 말 잘 못하죠. 왜요? 마음의 문이 닫힐까 봐. 아닙니다. 복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 여인들이요,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더 완악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루디아는요, 지혜가 있어서 마음이 선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죄인이요, 죽은 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루디아와 다른 여인들과 차이가 뭡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것 때문, 주께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몇 군데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느냐? 그 외적인 부르심이 내 것이 되는, 내적인 부르심이 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그 일이 맞느냐?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봅시오. 우리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죠. 로마서 8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29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봅시다. 우리 그 다음 성경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 1장 2절입니다. 우리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우리 은혜 교회, 이 안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은혜 교회입니다. 곧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하여진 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부르심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는 무엇이 다르냐? 우리 1장 22절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다른 것이 뭐냐 할 때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꺼리끼는 것, 싫은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그리스도가 왜 내 죄를 사하느냐?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지혜구나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성도란 증거인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우리 저 뒤쪽이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쯤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냐?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떻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 우리를요 어두운 데서 부르셨습니다. 어디로요? 빛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 백성 아닌 데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국류를 입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 은혜와 믿음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일반적인 부름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에게 와서 믿음이 생기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그 부르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왜 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 복음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믿어진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일하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됩니다. 문제는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하는 거예요. 믿어지냐. 하나님도 안 믿고 죄도 안 믿고, 그런데 왜 예수가 믿어질 수가 있느냐?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식이 많아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저는요, 가끔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에요, 이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이게 믿어질까라는 마음. 믿어질까? 왜요? 제가 전하면서도요, 이게 믿어질까? 왜요? 안 믿어지는 내용이잖아. 믿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그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거 모릅니다. 영적인 일, 성령의 일은 모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압니다. 깨닫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절대 복음이 믿어질 수가 없고 깨달아질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뭐랍니까? 7절 보십시오. 6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국은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꿇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육신의 생각. 누구냐? 모든 사람. 모든 일반적인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요, 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은 그 중에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그 특징이 뭐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죄가 뭐냐?
나와 아무리 상관없는 겁니다.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과 그 인생의 그 문제의 심각성, 이게 바로 죄구나. 죄로 인한 문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다라 방에서 설교를 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왜 찔립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외적인, 내적인 유한 효과 있는 부르심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요, 나의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이 깨달아집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깨달아짐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위해 유일한 구속자,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처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대속하셨구나. 이것이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 의지를 바꾸시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값없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믿도록 우리에게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요, 광야를 가다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네시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것처럼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라고 알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요,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했습니까? 믿음이라 했죠.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르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야 되겠다. 의지가 생겨서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 끝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신자하고 다른 게 없습니까? 왜 이렇게 똑같이 살아갑니까? 라고 깨달아집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회개가 생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 지금도 나에게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손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맞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서 감사와 또 찬송과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변함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저 세리 삭개오는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수가성의 여인 보십시오. 남편을요 5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 여인이 한낮에 떼약볕에 그 우물에 물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가다가 주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은요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부름 받았듯이 그 부름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신앙생활이 안 될까, 중단될까, 이런 고민은 있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맞을까? 아니면 부르심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돌아올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듭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보시죠.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분도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분도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이 남편분이 이제 자살을 한 분이에요.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 예수님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영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다는, 신앙생활을 못 해보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늘 질문이 뭐냐? 목사님, 우리 남편 구원받았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왜 물어보겠습니까? 본인도 확신이 없다는 거죠. 저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저게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본인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요 그분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답은 이거밖에 못 해주죠. 집사님, 남편분이 진짜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밖에 없죠. 진짜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느냐,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혹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아니지만 바울이라 생각합시다. 옆에 이제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입니다. 똑같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무리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무관심하다가 그냥 돌아가서 그 무관심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한 분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마음을, 말씀을 따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도 할 겁니다. 이게 오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신다, 오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오늘의 부르심을 주십시오. 오늘의 부르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는요, 한 주간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다른 사람을 부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요,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입니다. 매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의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또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받는 그 도구로, 복음 전파자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또 기도하시고 한 주간 그 응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자녀 아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긍휼함을 얻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신앙의 삶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복음 전파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